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주셨고 새 호흡을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며 낙심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세상의 것 가운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주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이전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악한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분열케 하고 낙심케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교회를 위해 눈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끌어안고 건강한 주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증거하는 모든 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광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종으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지혜를 더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 봉사의 직무를 맡기셨사오니 맡은 바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져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거짓 사탕 발림이 아닌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찾고 의지할 때에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드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어제 주일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을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 또 비슷한 내용 맥락의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6장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이제 그 설교를 다 마치셨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단순히 이제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로서 1절 말씀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것들을 들은 모든 백성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선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실제적인 표적들을 이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갈릴리 선교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그 주변 도시 가운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도시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고 단순히 어촌 이상의 그 상업적인 또 갈릴리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는 이 갈릴리 지역이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그곳에 로마 군대가 그 파견되어 있을 정도로 좀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어디에 속한 백부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헤롯 왕에게 속한 백부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가 이방인일 것이라는 추정은요,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비록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또 그들의 회당을,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을 몇 명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에 대한 것을 그는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만 들은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도 그가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누가복음을 받게 될 독자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이 들었고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한 것일까요?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그저 이 백부장이 이런 청을 하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를 위한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인 듯 합니다. 당시에 종이라는 그 존재는 그저 재산의 하나로만 취급되던 그 당시에 종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합니다. 또 백부장이라면 얼마든지 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군림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짓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며 또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배려하여 이방인인 자신이 직접 찾아가 구하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인격과 성품, 또 겸손함, 또 그의 배려심,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청을 듣고서는 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다다랐을 무렵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전합니다. 이제 언뜻 느끼기에는 일부러 예수님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예수님과의 직접적 대면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인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제가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 말씀으로 본문 설교의 제목을 정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군대의 질서이죠. 자,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그 수하에 있는 부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대가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군대의 질서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며 누가 절대자이며 누가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시며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저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을 붙들고 있는 질병이 떠나게 될 것을 백부장이 알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놀랍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로 인해 놀랍게 여기시는 일은 이 본문의 사건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셔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모든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는 큰 믿음, 엄청난 믿음,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며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어떤 대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보통 질문을 던져도 이 공허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할 때 그때 저는 소름이 돋아요. 와,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의 놀람이 바로 이런 놀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 가운데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고 간구하십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인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고 고치시는
명령하셔서 새롭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랄 만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는 것은 이 우리가 크리스찬 교양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큐티 있는 교양 있는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나를 세우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케 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 내기에 달콤한 말씀을,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사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믿고 구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절대자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고 해결되는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사 주님,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믿음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역사하시고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